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요새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밀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한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세 가지의 명령을 통한 유다의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자녀를 낳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모든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병으로 죽고 매장할 자리가 없이 사망케 된다. 공중에 새와 짐승의 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슬픈 자를 위해서 애도하지 말라. 그리고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거기서 먹고 마시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독특한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때에 슬퍼하려고 눈물을 흘리기 전에 하나님이 음성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면 슬퍼하지 말라. 슬픈 표정도 내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 안 하고 명령을 해주셔요. 그러니 아멘 하고 울라고 하다가도 눈물 탁 그쳐버렸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지요. 우리 교회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수제자로 살아드리자. 우리의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만이 아니라고. 성경을 잘 보면 예수 믿는 자는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는 모두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오늘로 볼 때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예,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량을, 우리의 수준을 아버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할 때에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 영의 자람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성령의 충만에 그
그 은혜를 반드시 체험되실 줄 없습니다. 호세아에게는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철저히 드리고 선한 일 잘하는 그런 참신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살더라도 너는 사랑으로 데리고 와서 품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에스겔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온 백성들이 뛰쳐다니면서 성소가 파멸될 것이다. 예언을 하라. 하나님의 성소가 있으므로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소가 파멸된다니 그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에 좋은 예언을 해야 되는데 평안이 깨어지는 예언을 하니 그것뿐입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옛 고대 근동에도 그렇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시대였는데 결혼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온 거리 쫓아다니면서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이죠.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언약을 어기고 언약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온다는 사실로 언약 백성에게 주실 평강을 제해버리겠다. 빼앗아가겠다. 인자를 거두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하여버린다. 이 평강은 어떤 것이에요? 불안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도 평안한 마음. 예수님을 진실로 잘생길 때에 세상 사람과 달리 평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천국 가는 즐거운 확신이 내 속에서부터 있다고. 불안한 사람들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평안하도록 주님이 책임지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불안한 마음을 거두시고 평강으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뺏다가 갈 것이죠. 불안하단 말이에요. 언약을 잘 지킵시다.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언약이 어떤 거예요? 5가지로 정리했는데 몇 주 전에 말씀 보다가 성령 회방죄는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다 했으니 그것까지 집어넣자 해서 6가지 했죠. 또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넣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발견되면 또 집어넣읍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깊숙한 마음이 원하는 것들 내가 챙겨서 자꾸 회개해서 들어가서 주님의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뜻들을 행하면 아버지 뜻을 이루는 천국을 선물로 얻을 자요. 흡족하게 만족하게 주님 앞에 행하는 그런 자는 환난을 거쳐가야 되는 그 역사 속에서 나의 몸을 들어서 부활체로 바꿔주셔 공중으로 집어 들어올린 역사로 축복해 주시리라. 왜 그런 복을 주십니까? 그런 평강, 평안함, 그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때문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로 정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6가지 정도로 정리합시다. 예. 그 정도로 하면 더 이상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들어올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뭔가 부족하면 신부 단장에서 아예 사도를 안 발라봐요. 얼굴에 모든 걸 다 꾸몄는데 웨딩 드레스까지 입었는데 립스틱을 빼어봐. 그걸 뭐라고 하죠? 따라합시다. 오게티. 립스틱까지 잘 바릅시다.
6가지 정도만 정리를 잘해서 그 정도만 참 신하게 잘하면 그 이상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신앙생활 잘할 수 없겠다는 결론이 오죠. 그런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흡족했으면 이 정도의 상태가 되면요, 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음성이 열리고 확 다 열리는 게 뭐예요? 왜 안 열리느냐? 주기에 아깝기 때문이죠. 줄 자가 평안하고 기쁨을 다 주시지 하나님이 줘도 끝도 없는 하나님. 주기에 아깝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기에 아깝다.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인자를 빼앗아간대. 인자. 우리가 주로 이제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자비 안에는 긍휼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자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인자를, 그 긍휼과 자비로움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뭐냐? 깊은 사랑을 말해요. 라민이라고 해서 항상 복수로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어떨 것?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도 있고 체험도 있고 내가 길을 갈 때도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깊은 은혜까지 다 걷어가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체험도 없고 냉랭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 백성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받을 축복을 다 제 대신에 바꾸어준다. 무엇으로? 저주와 심판이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여가지고 너무나 많이 죽어졌기 때문에 매장할 자리도 없대요. 그리고 장사할 사람이 없대요. 장례 치를 사람이 없대요. 싹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한번 선포하시면 그때 죽이시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먼저 종들을 어떻게 보내죠? 부지런히 보냅니다. 10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120년 전부터 계속 보냅니다. 회개를 외칠 때가 참 행복한 기간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회개를 외쳐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자라고 죄를 토해내고 그 아들의 피를 씻고 행동을 바꾸면 흰눈처럼 쉬게 되고 깨끗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을 주시겠답니다. 헤세드를 주시겠답니다. 라밈을 쏟아붓겠답니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자기의 형상을 닮은 영혼들이 자백하고 돌아오면 다 살려주는데 자백을 안 해. 행동을 안 바꾸는 거예요. 평강도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켰냐? 중심으로 진실로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놀라운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을 회복시켜 줍시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보니까 2명, 3명씩 보디가드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하루에 한 4-50만 원씩 1인당 돈이 많으니 불안해가지고 이제 옆에 중쟁이를 딱 차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약 안에 깊이 들어오면 천사의 숫자가 더 많아지네. 능력 있는 천사가. 이 온다리가 하나 앞에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야, 수제자로 살아들여봐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봐라 하는 것이 명령형으로 보이더라고. 언어 이상으로 원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이제 순종하려고 노력하니
천사를 보여주시는데 이야 따라합시다. 이야 천사 하나가 왔어요. 나를 도우려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천사 파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쁘단 말이에요. 네가 나의 백성으로 돌아오느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언약 백성 되겠느냐? 천사 하나, 아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들어가. 한 명을 보냈을 때에 팔뚝을 봤어. 이야 따라주네. 이야 하는 비유로 보니 근육이 많아요. 잘 봐, 보자. 엄지사님 근육이 많아요. 팔이 남자 이만해. 이 선생님 팔이 이만하게 옆에 붙어 있어. 한번 만져봐도 이만해. 지금 이만해. 등치도 캐겠다. 등도 세겠다. 근육이 이만해. 근육이. 맞으면 죽고 이런 천사가 저 옆에 있다. 이야 따라주네. 이야. 사람 3명, 4명, 10명 데리고 가는 말. 문씨 아저씨는 집에 60명을 데리고 있다는데 문씨 아저씨 몰라요? 아는 사람 알아요. 60명이 불안하니까 60명 법을 막 업그레이드 하면 가면서 60명인데 이 천사 한 명만 있으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그냥 싹 쓸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지키며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이 평강의 은혜가 더욱 강해져요. 엘리야나 엘리사를 비유로 들면 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따라가요. 아무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함께 동행합시다. 놀라운 은혜가 삶 속에서 내 안도 기쁘고 밖도 기쁘고 얼마나 평강이 주장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들림이 가까운 이때에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임 깊은 사랑까지 조금만 잘하려 해도 하나님이 아이고 온다니가 진짜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 앞에 신앙생활 잘하려 하네. 하나님이 기뻐서 천사를 딱 보내주셔서 천사 뭘 보여줬다고? 팔뚝을 보여줬잖아. 그 근육을 보여줬어. 이야 따라주네. 이야 나도 하자. 근데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팔뚝이 이런 자 한 30명 일단 붙어있는 것 같아. 그 사실이에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어느 날 산에서 만난 비구니로 40년 동안 계신 그분을 다 그 기도원에서 이모라고 불러. 그 이모가 얘기하는데 그 기도원에 탁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기본적으로 서너 명은 따라온대. 뭐가 따라온다고요? 에이 아니라니까. 귀신들이 따라온다니까. 귀신들이. 믿는 사람도 귀신들만 서너 명이 기본이래. 어떤 애는 15명도 넘는데 어떤 애는 한 트럭도 넘는데 누가? 귀신. 아이고 참 믿는 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를 데리고 다닌다고 천사 말고 기본이 바꿉시다. 행동을 한번 바꿨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천사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이 평강 속에 또 라함임 속에 헤세드 속에는 놀라운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깊이의 연계에 일하시는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 내용을 그렇게 간략한 단어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5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의 날을 철저히 최고의 날로 섬긴다. 주일은 어떤 날이죠? 주님이 부활한 날이죠. 주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다 쏟으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에게 천국을 주노라. 죄사함을 주노라.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신 우리에게 부활체를 주신다는 것이. 그런 평강을 선물해 주시는 그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을 예배나는 구약의 안식을 주일로 지켜서 예배하잖아요.
그 날을 최고의 날로 삼고 있어요. 인생의 어떤 날보다도 손해보더라도 그 날을 귀하게.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대답을 안 하네요. 이 시간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필요한 것을 내야 된다. 너희 형제들 가난한 자에게 꼭 형제들이다.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내 위에 수고하는 것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10가지 있으면 한 가지는 기쁨으로 내봐라. 신약에서는 의와 인과 신을 더하여 내라. 바리새인들이 11조에 대해서 물을 때 그래 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의와 인과 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뜻이. 그 다음 또 뭐? 개척 때부터 외쳐왔건만 들림 준비하자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일명 신부 단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외우지 않을까? 10계명. 이 10계명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잖아. 40일간 금식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배다 접어서 주신 거. 그 다음 또 뭐? 기억이 안 나요? 응? 저야. 기도생활. 기도생활.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육적인 호흡은 산소를 들어 마셔야 되지만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잖아요. 기도생활. 그 다음 뭐? 한 가지 빠졌네. 사모님 왜 와봐? 아니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볼 때 너무 중요해요. 그냥 보통 신앙자는 괜찮아. 예수님 찬양 은혜 받고 예배드리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감화 감동시키는 그 아름다운 신부, 이야, 저 정도면 내가 유달리 남다르게 해와 같은 부활체를 줘야 되겠다. 해와 같은 부활체를. 부활체도 차별이 있죠. 야, 이 정도면 정말 베드로 옆자리에 앉혀놔야 되겠다. 이것이 5가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왜 안 와요? 거기에다 우리가 성경을 설교하다가 하나 더 집어넣자. 안 넣어도 되는데 혹 우리가 실수할까봐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말라고 하나 더 넣자. 6가지 했잖아요. 한 가지 빠진 거는 다음 시간에 꼭 알아와야 돼요. 저는 이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실망을 했어요. 계속 외쳐왔는데 이것을 꼭 외우면서 신앙생활 할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좋은 부활체 줘요. 내가 빨리 빠져. 이런 것들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평강의 선물, 그 다음째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를 회복시키고 람민 하나님의 기쁨 사랑까지 회복시킵시다.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진정으로 언약을 기쁨으로 계명들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몇 가지 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잘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잘 지키는 그런 백성에게는 반드시 난리 납니다. 온다 목사가 이제 수제자로 살겠다 할 때 천사 하나를 팍 파견해서 팔뚝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직분만 다를 뿐이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우신 분들 준비되어 가지고 가야 될 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 인자, 라함임 이 세 가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는 복들로 생각합니다. 다 회복시킵시다. 신부단장에 오늘 5가지만 얘기했는데 중간 하나 빠진 거 다음 시간에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외워지지. 내가 말해버리면 안 외워질 거거든. 십계명도 얼마나 쉽게 얘기해서 앞머리만 따자. 하우망, 주, 부, 살간도, 거탐. 하우망이라는 주부는 아지매잖아. 경상도 말로. 하우망이라는 주부가, 아지매가 살간도라는 섬에 거시기 타고 갔다.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해서 외우라고 했냐. 7년 내도록 외쳤는데 안 외웠어. 예레미야는 40년 내도록 외쳐서 마지막에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 돌 던지십시오. 내일은 돌을 갖고 와가지고 온달 목사를 향해 던지는 거야.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냥 5가지라 해서 헷갈리니까. 뭘 헷갈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4번, 5번 말해야지. 그걸 다음에 외우고 니그지.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는 얘기하시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얘기해서. 그래야 돼. 목사님 항상 제가 묻느냐 그걸 세상 사람으로 쓰는데 잊어먹거든요. 생각난데 영적인 질서죠. 그래서 5가지죠. 영적인 질서를 한번 파괴시켜 보세요. 영적인 질서가 뭐죠? 하나님이 최우선 뭐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할 걸 최우선으로 하는 거. 아이고 그건 뭐 다음에 하지 뭐 은혜 받고 다음에 하지.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 그래서 5가지 했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설교하는 중에 본문 내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6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잘 언약에서 원하는 핵심적인 것을 진실로 나의 기쁨으로 여기서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그 평강, 샬롬과 헤세드와 라함임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젖는 자의 놀라운 그 복도를 받아 누립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안에 있는 그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잘 이해함으로 우리 하나님 창조주께서 기쁨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평강과 인자와 또 깊은 사랑까지 쏟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